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예배가 그렇게 많이 없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도 이제 더 변경하고 또 많이 세우고 또 기도회도 많아지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 1년 반을 그렇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많은 렌트 비용을 내지 않고도 이런 비바람을 막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늑한 장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까지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왔다가 또 가신 분도 있고 또 정착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00번째 예배까지를 하나님 이곳에서 달려가기를 기도했는데 그 때가 이제 코앞에 벌써 왔어요. 그래서 그 100번째 때는 저희가 우리 교회 첫 일꾼을 세우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100번째 예배 때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일꾼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미 알려드린 대로 저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축복된 사역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 잠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역자라고 했을 때 흔히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또 혹은 장로님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역자는 그런 어떤 직분에 의존한 사역자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체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리더급 사역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건 그냥 명칭일 뿐이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부담을 갖고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체의식, 이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리더급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직분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교인들이 추천해서 선택된 이런 리더급 사역자들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첫 전체 모임을 통해서 이런 리더급 사역자들을 성경대로 추천을 받아 선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은 사실 제가 주도해 와서 그냥 끌어온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목사가 주도해서 끌어갈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우리는 돕는다. 그런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되죠. 결국은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들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선출이 되면 한 달 동안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물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3월 26일 우리가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로서의 훈련은 형편과 개인 사정에 맞추어서 계속되겠지만 100번째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축복과 또 이 교회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전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귀한 리더급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에는 항상 마귀가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셋째는 나는 살기도 바빠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믿음도 좋고 능력도 좋고 가진 것도 많다 보니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적합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사역은 준비가 돼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12제자가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서 12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12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배운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그들은 따라 나선 겁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생각이 많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너 와 그럴 때 네 하고 따라오질 못합니다. 내가 왜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따라갑니까? 따라간 후에 나타날 결과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거 다 계산하기 때문에 절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다고 얼마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되어서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잘해서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들이 12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자체도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주님만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토대 아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과 재력이 많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가득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필요하시다고 할 때 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나를 조그만 것이라도 사용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많은 재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실 때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찾아본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일치월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은 거침없이 이 험악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강의를 잠시 하루 쉬고 간단하게 이 충성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이 탈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하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작고 보잘것 없지만은 이 작은 씨앗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고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지를 떠나 주님 곁에 가더라도 이 교회는 이 땅에서 계속 전진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꾼을 배출하시고 수많은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한 사역의 첫 단추를 저희 부족한 사람들이 끼게 되었으니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고 이 존귀한 하늘나라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잘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는 여러 국립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립공원 중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 와이오밍 주에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여행들 안 보셨나요? 옐로스톤 공원 있죠.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은 아주 독특한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약 300개가 넘는 간헐 온천들이 있어요. 게이저라고 부르죠. 이 간헐 온천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수증기를 일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뿜어내는 것들을 간헐 온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헐 온천 중에 수백 개의 간헐 온천이 있는데 Old Faithful이라는 간헐 온천이 있어요.
근데 이 온천은 1870년에 발견이 되었으니까 150년이 된 거죠. 이 온천의 이름을 왜 Old Faithful이라고 정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독특한 네임 아닙니까?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늙은 충성인데 그거는 좀 직역이고 요거를 뉘앙스 있게 번역이 되면 원래는 오래된 충성이다, 긴 충성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Old Faithful 간헐 온천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양의 뜨거운 물을 150년 동안을 쉬지 않고 뿜어냈다는 뜻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995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진 이후에 분출 간격의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을 빼고는 지난 150년간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양의 물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뽑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계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Old Faithful, 아주 오래된 충성스러운 간헐 온천이다, 이렇게 이름을 져준 겁니다. 얼마나 그 간헐 온천이 충성스럽게 보였으면 사람도 아닌 이 자연의 현상에다가 충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충성이 얼마나 이 존귀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런 설교하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거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충성입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바뀌고 쉽게 변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충성이 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보세요. 150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의 그 뜨거운 물을 계속해서 150년을 뿜어냈기 때문에 그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말씀하는 이 달란트 비유를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 이전에 다른 두 가지 비유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읽어야 이 달란트 비유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였고 또 다른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이 하나를 분리시켜서 해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열처녀 비유의 경우에는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이 달란트 비유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와 연관이 있으면서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충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 이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면서 왜 성경이 충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시면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도 같다고 해서 이게 천국이라는 의미를 말씀했어요. 주인이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는 physically,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physically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은 physically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대단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인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없는 가운데 이 모든 주인의 것을, 소유를 맡긴 것일까요? 여기서 무슨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인이 그것을 맡겼을까요?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들의 믿음을 시험을 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참 믿음이 있다면 주인이 맡겨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충성된 자세를 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이 모든 주인의 것을 충성스럽게 다스리고 관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를 사용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충성, 주인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충성해야 하는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또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 믿음,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충성,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봉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충성, 봉사,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연결성이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결실이 도대체 무엇일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35절과 36절을 여러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한번 같이 우리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의 결실이 무엇을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자,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충성의 결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앞에 두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말씀하지 않던 이 믿음과 충성의 결론적인 말씀들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충성이 있어도 결실이 무엇이냐, 이게 결실이, 그 봉사의 결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굶주리고 병들고 나그네를 돌아보아준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 충성된 자들이 염소가 아니라 바로 양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주인에 대한 믿음, 충성,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이라는 의미를 볼 때 사역은 교회를 위해서 커피를 끓이고 음식을 만들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는 게, 그게 믿음과 충성의 봉사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굶주리고 병들고 나그네를 돌보아주고 또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세상을 향한 사역이 믿음과 충성의 결과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자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남의 교회를 짓밟으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라는 것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를 먹여주고 벗은 자를 입혀주는 사역,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가 밖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하게 하는 것, 이것이 봉사의 의미요 또 충성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을 다
다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진정한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은 뭐냐면 그 중간에서 말이죠. 믿음과 봉사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다리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자세입니다. 믿음 없이 충성이 있을 수 없고 충성 없이 봉사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달란트 비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적 사회 배경으로 보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대신 장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인은 장사하는데 직접 나타나지 않은 거죠. 대리인을, 지배인을 사용해서 다 장사를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종들의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 일을 맡겨주었어요. 주로 그들에게 맡긴 것은 재물을 주어서 그 재물을 관리하게 한 거죠. 그런데 종들이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어떤 관리 방법이었냐 하면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장사하여라는 말에 그 원어적 해석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장사를 했다는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일을 해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둘째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땅에 묻어두는 방법이었어요. 안전하기로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죠. 도둑을 맞기 전에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려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택한 거죠. 이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죠.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를 남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금융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인간 사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리대금업이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남기는 방법을 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방법은 굉장히 제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절대 평가될 수가 없는 게 충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 많이 주는 곳에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긴 건 절대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돈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했다고 했어요.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변함없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했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문을 닫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일찍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늦게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불어와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도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의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가 열심으로 그 일을 약속된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를 한 종들은 놀랍게도 모두 배의 유익을 남겼어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2배의 이익을 남겼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같은 시간에 열면서 힘을 다해 하면서 남긴 유익이 2배란 얘기예요. 굉장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본문 19절에 그 기간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오랜 후에라고 했어요. After a long time.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오랜 후라고 표현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충성은 얼마만큼 했는가, 얼마만큼 많이 네가 일을 했는가 양보다 기간이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남기지 못해도 오랜 동안 변함없이 했다면 그게 충성인 거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남겼어도 오래 조금씩 남긴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에요. 올드 페이스볼 간원천을 보십시오. 150년 동안 그곳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양의 수증기를 끊임없이 뿜어내듯이 작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 5을 더 남긴 종이나 2를 더 남긴 종이나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똑같이 평가를 하셨어요. 5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더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랜 동안, 내가 없는 동안에 평생 네가 사는 동안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의 것을 잘 관리해 줬다. 오랜 동안 믿음으로 변함없이 충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Samuel, you are the faithful servant.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남겼다는 것은 주인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아주 그들은 중요한 일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비유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만을 지킨 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죠. 사실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어요. 이것은 그가 종으로서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거지,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충성하면 꼭 좋은 결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종은 믿음이 없는 종이었다. 그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탈란트 비유를 통해서 상이 없느냐? 아닙니다. 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상이 어디로 갔냐면, 나태하고 게으른 종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열심으로 일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배에 이익을 남긴 10달란트를 가진 그 종에게 상으로 주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를 더 보너스를 받아 11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가 충성된 자세일까? 5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성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이것이 순종, 종의 자세라는 거죠. 둘째, 충성된 자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남편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자녀 주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사람들 보내주셨어요? 이거 불평하면 결코 충성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충성된 자세는 일만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린다. 충성된 종은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관계를. 넷째로, 충성된 자세는 주인의 성품과 마음을 닮으려고 한다. 그래야 주인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과 마음이 다르면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닮아 그 주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도우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닮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마지막입니다. 충성된 자세는 무엇입니까? 얻어낸 좋은 결과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다 달란트들이 달라요. 그 각자가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섬길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좋은 결실을 꼭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 믿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일한 만큼 하나님은 되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되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놀라운 결실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전 작지만 소망은 큰 거죠.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오늘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어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여지껏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 하나님 것이군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또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여유로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실 때 열심으로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